교재 75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더불어 다윗을 따른 용사들의 이름과 업적이 나열됩니다.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온 땅의 인구조사를 실시하도록 격동시키십니다. 요압은 다윗 왕을 만류하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그 땅에 큰 재앙이 내립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십니다. 어느덧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로 끝나고 이제 열왕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무엘 상하 중에서 21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는 프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내용이 21장부터 24장 오늘 읽은 말씀이다. 자, 오늘 23장 1절 보시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치 유언과 같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7월 한 달간 외웠던 말씀이 4절에 나오지요. 다윗이 회고합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4절 그는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 다윗이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참 부족하고 죄 많은 허물 많은 미천한 종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4절과 같은 복을 주셨다. 사실은 5절도 좋은 복입니다. 자, 5절 말씀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기도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임명할 때도 청문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여든 야든 정확한 근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죠. 질문도 대답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의 근거가 명확하다. 이게 중요한데 기도도 그냥 내가 하다 보면 내 생각, 내 임의의 욕심이 나설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일 좋은 건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절은 참 좋은 기도 제목이고 더불어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와 우리 온 가정의 만사가 하나님 앞에 구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견고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얼마나 좋은 기도 제목입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다윗처럼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소서. 딱 새벽에 받은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원한 진리이고 불변이신 이 말씀 다윗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이루어 주시고 제 삶이 이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붙잡고 기도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큰 복이 우리 살아가는 새벽에 온 성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왕이 되기 전에 한 10여 년의 그 아픔 속에 왕이 된 후에 그 많은 적들을 승전할 때마다 도왔던 훌륭한 용사들 이름. 자, 예를 들어 8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베지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다시 읽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이
800명을 쳐 죽이나.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에 있을 때 도왔던 세 용사들도 있고 참 훌륭한 용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지금 생각하면 3500년 전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의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사울 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초창기에 겸손했던 사울 왕의 모습보다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자기는 천천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에 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10여 년을 집요하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참 안타까운 사울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제자들은 지금도 훌륭한 제자인데, 후회는 했으나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너는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신일교회 역사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아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다윗의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이 위대한 용사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는데, 사울이라는 이름, 도액이라는 이름, 산발랏이라는 이름, 도비아라는 이름,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그 사람들 정말 잘못한 사람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 올해 해야 할 일, 앞으로 할 인생의 계획, 이걸 그냥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으실까? 나의 인생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죠. 목사님,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다면 늘 읽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다윗이 이런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나에게 이런 잘못이 없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의 관점에서 나의 모든 삶을 판단받는 것이다 생각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나도 저분처럼 기도하는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이 다윗의 훌륭한 용사들처럼 역사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로 기억되는, 이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24장입니다. 마지막 장인데요,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성경은 잘한 내용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 아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많이 기록하는데 다윗의 인생에 정말 치명적인 여러 가지 아픔 중에 하나입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인구 조사를 다윗이 명령합니다. 이건 치명적인 다윗의 실수입니다. 왜 인구 조사가 잘못되었는가?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인구를 세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원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생에서 이 인구조사를 언제 하느냐?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외적의 침범도 어느 정도 물리치고 다 이제 국내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을 때 다윗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왕 된 다음에 이렇게 왕국이 튼튼해졌다,
이제는 어느 왕국의 어느 외적이 침범해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 정예 군인들도 많고 우리가 이제는 어떤 전투를 벌여도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있다. 요압 장군 들라, 제일 최측근 참모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해라. 칼을 들고 나갈 수 있는 병력의 숫자를 세어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요압에게 명령하죠. 3절에 요압이 말립니다. 요압이 정말로 다윗의 최측근인데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 언제나 이길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를 하시려 합니까? 요압이 반대합니다. 여러분, 이 인구조사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3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전염병이 3일 만에 돌아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다윗 하면 훌륭한 인물 이렇게만 기억하는데요, 정말로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 해봅니다. 왕이 한번 잘못해서 백성이 7만 명이 죽으면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을 바꿔볼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먼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1절 보시면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인구조사를 시킨 것처럼 돼 있고, 그래 놓고는 너 잘못했으니까 7만 명 죽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24장 1절은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다윗을 격동시키사라는 말은 다윗에게 그런 마음을 들었을 때 그걸 그저 지켜보셨다,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여러분 바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안 그러면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모든 재앙을 그대로 받게 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 혼 좀 내야 되겠는데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탁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뜻이지요. 더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자꾸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다. 그거 지지야 먹으면 안 돼 그럽니다. 그거 먹으면 입에 되게 안 좋은 거 있을 때, 먹으면서 큰일 나는 거 먹이면 안 되지만 그 입에 들어가서 별로 아이한테 안 좋은 거는 야 먹지 마, 자꾸 먹으려고 그러면 엄마가 큰 병 안 들면 그냥 놔둬, 그냥 그 먹어보고 하고 눈물 쏙 빼면 다시는 먹으라 그래도 안 먹는 겁니다. 하도 고집을 피우면 그 고집 뿌리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는데, 교만해서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내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허 다윗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나 돌이키는지 가만히 두고 보니 정말로 그 일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다윗의 왕국에 큰 재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겸손했을 때는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다음에는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모든 것을 우양을 전멸하라고 시켰는데 좋은 우양은 거두다가 자기가 챙기고, 사무엘이 꾸지람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겸손과 교만의 경계선에서 우리는 스스로 늘 노력하지 않으면 항상 교만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24장의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의 원인은 교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았는데 내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제목은 평생 겸손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평생 겸손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참 다윗의 굴곡진 인생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 자를 높이 들어주시고, 아무리 다윗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하나님 잘 섬긴 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기억되는 그런 신앙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잘 믿은 신앙의 용사로 기억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평생 교만하지 않고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유아유치 아동부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겸손하여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금요일 토요일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해서 물놀이도 하고 영화도 보고 청소년부 수련회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어 복의 복을 받으며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